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화면을 그냥 두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교회를 세우려면, 목장을 세우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 같아요?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충실하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부담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꼭 내가 살아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은 사역의 길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면 사역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집니다. 늘 말씀의 자리에 같이 있어도 삶의 결과가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지고 오는가? IQ 문제인가? 신앙의 연수 문제인가? 개인의 능력의 문제인가?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질 않습니다.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들은 말씀에 실천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이겁니다. 관건이 뭐냐? 실천이에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흘려 보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살아내면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간증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고 어느 순간 한쪽 귀로 들었다가 다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리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내 마음에 가진 생각이 이거예요. 꼭 저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마음의 자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도 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점점 말씀대로 안 살게 돼 있어요. 백날 들어봐도 다 새는 거예요. 마치 구멍난 자루 같아서 말씀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새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죠. 이런 느슨해진 태도는 우리 스스로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내야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꼭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 안 해도 괜찮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적당히 하면 돼. 이런 태도 자체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우리의 삶에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은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고지것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경험이 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악순환이에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계속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계속 경험하고 안 되는 사람은 진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을까요? 좀 위험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는 게 좋을까요? 살지 않을 바에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까? 좀 위험한 질문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어차피 안 살 거니까. 이런 삐딱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살지 않아도 그래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달랄 것이니라. 두 종류의 종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종이 있어요. 다 알아요. 준비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이냐? 주인의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맞을 짓을 해. 두 번째 종은. 그런데 이 두 종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많이 맞은 종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은 종이 주인의 뜻을 몰라서 주인의 뜻대로 안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맞을 짓을 행한 종보다도 더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무수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네 다 아는데 안 사냐 이거예요. 물으면 대답은 잘하는데 왜 살질 않냐? 책임 묻겠다는 거죠. 많이 하는 지식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를 살아보세요. 100가지를 알고 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뭘 자랑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살아내려고 실험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살아내려고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기도를 하려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와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 사니까 너무 바쁘지만 짬을 내서 그냥 졸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는. 네. 행동 없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막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긴 했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는데 심하게 무너집니다. 창문 하나 부서지는 게 아니라 기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믿음의 뿌리가 순종하는 횟수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순종의 크기만큼 굵은 뿌리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뿌리가 많이 내려가니까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처럼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 불어도 무너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똑같이 많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겉은 분들한데 내면에서 신앙의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심하게 요동하고 다 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언제 내려집니까?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뿌리가 좀 내려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건 없고 머리로만 아니까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걸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냅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주변을 돌아보세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정말 요동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잘.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공부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듣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삶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사람 보세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잘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요동하질 않습니다. 끄떡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일상에서도 계속 순종을 해야 되는, 해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별로 없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안 살아요. 이 영역이야말로 순종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복음 전파해라.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2주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내야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간 거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설교는 2달 정도 한 설교는 다 기억할 거예요. 영적 무장 다 기억나죠? 다 기억납니다.
예, 한 주 간단하게 3박하게 가면 제일 듣기 좋아요. 똑같은 주제로 4주, 5주, 6주, 7주, 8주 하면요,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도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제가 2주를 복음 전파에 대한 설교했더니만 복음 전파 하려는 노력하는 사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주님이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세요. 교회의 사명이 이거다. 이거 해야 된다. 교회는 이걸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마 이렇게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강권하실 때는 그분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가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그분께서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75일간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억을 잊어먹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75일간 복음 집회를 준비하는 그 기간 이후에 여러분이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영혼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살다가 죽으면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예외가 안 되고 남편도 예외가 안 되고 자식도 예외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고 가면 다 지옥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줄 사람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침묵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른지 아십니까? 아들을 죽게 했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놓고 우리 보고 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에는 복음 전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대단한 얘기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막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려는 그 사람을 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주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는데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거를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내 사명이다. 나 이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복음 전파는요, 바울에게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아버지에게 나가십시오. 사명으로 어머니에게 가십시오. 사명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인들에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와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넘어가는 그 발길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신발이 떨어져도 흙이 많이 묻어도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냐?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대구로 가고 경주로 가고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딸의 친구에게, 남편에게, 친정 식구에게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 환영해 주던가요? 가면? 다 고맙다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 몰라요.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포항 땅을 정말 복음으로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바울이 도시마다 찾아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 극렬하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도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해라. 이유가 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이 포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아요.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경사에서 말합니까? 양학동의 그 큰절 이름이 뭔가요? 거기서 말하겠어요? 안 하죠. 세상에서 하나님 거부하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간다고 말해줄 때는 교회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주는데. 이 일을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 누구에게 복음을 말해야 될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는 주님 앞에 나아가 관계 안에 살면 그분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어디에 누구에게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살면서 순종하면 됩니다. 지난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헌신, 그 부담을 가지고 다시 영혼들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두 번째 28절을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28절을 가만두세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돌아야 됩니다. 전파하는 일이 멈췄다, 권하는 일이 멈췄다, 가르치는 일이 멈췄다. 그러면 교회는 주저앉아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두 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하라. 우리 안에도 매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고 작년에도 꽤 많은 생명이 태어났고 올 겨울 수련회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교회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완전한 자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미숙한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다 쉬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박사학위 있는 사람만 겨우 한번 어떻게 시도를 해볼까 말까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요, 무학자도 할 수 있어요. 한글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구원하는 일. 여러분, 목장에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열망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계속 된다면,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일들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벌써 이제 숙면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예, 거의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좀 구원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나도 구원하는 걸 잘 안 하고 있구나. 구원해야 되겠다. 예. 네. 자, 그럼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구원한다는 의미가. 예, 두 분이 잠을 다 깼는 것 같아. 자, 성경에서 구원하다 혹은 권면하다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는 누데테오라는 말입니다. 누데테오. 이 누데테오는 70인 역본에서 12번 나오는데 4개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누데테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하라는 말을 번역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고치다, 교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야사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했는데 이 말은 훈계하다, 징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말은 스스로 가르침을 받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어 상당어가 없이 번역된 건데요. 경고하다, 교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쳐주는 것, 교정해주는 것, 훈계해주는 것, 징계하는 것, 이해해주는 것, 경고하는 것, 충고하는 것. 이걸 다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구원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한다. 근데 이 누데테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카하라는 단어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카하. 자, 사무엘상 3장, 사무엘 하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표징이 뭐냐면 그 집에 노인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중에도 그 후손에게는 환난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심판했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엘리의 가문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금하지 않은 거예요. 금하지 않은 것. 네.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가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엘리야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죄를 엘리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때 엘리가 이런 태도를 보여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참,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25절 말씀 읽으면서도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25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엘리가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엘리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람들에게 듣는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안 나면 가만 내버려 뒀을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소극적으로 말할 뿐 금하질 않았어요. 이런 엘리의 행동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3장 13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다. 여기서 금하지 않았다는 말이 바로 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권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금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끝까지 가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 아들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의 죄를 알고도 꾸짖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권하지 않은 결과는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정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권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권하는 일이 사라지면 공동체 안에 죄는 만연해지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권하는 일이 사라진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만약에 권하는 일이 사라졌다, 그것을 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권함이 사라진 목장, 권함이 사라진 공동체, 권함이 사라진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권하는 일이 사라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각 사람을 권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권하는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특히 목자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향해 권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 찾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도 전혀 권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지금 권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권하는 일, 징계와 교정과 경고와 충고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함이 있어야 사람이 세워져요. 제 논리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해야 합니다. 혹시 그가 어떻게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왔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늘 교만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도 다 큰 어른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전혀 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아무리 올라가도 사람이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집니다. 나이 들면 고집이 더 세집니다. 나이 들면 더 완고해집니다. 그 나이가 들은 어른이라고 권하는 일이 멈춰지면요, 사람은 더 이상해집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안 할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이제 구원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자는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를 고쳐주는 일, 그를 교정해주는 일, 그를 훈계하는 일, 때로는 경고하고 꾸짖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꾼들의 삶에서 다시 열정적으로 시작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시작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구원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요, 구원함이 필요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제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다른 사람 귀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가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면 얼마나 온 천지가 쑤시겠어요. 근데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눈에는 보니까 권함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생활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권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도 권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전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언장색이 소요를 일으킨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권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 순회하며 교회 세우는 일을 했던 바울은 사람을 만나면 어느 도시를 방문해서 어느 교회에 가면 다 권하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살아.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절대로 권하지 않겠죠.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있으니까요. 만나면 다 권해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라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권해주는 겁니다. 이런 권하는 일들이 있어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런 권하는 일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건 멈추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경상도 말로 지지리도 바울의 말을 안 듣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이고 말았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 막 신경 안 쓸란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수도 없이 생겨날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권함을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좀 안 듣는다고 다 관로받게 내고 나면, 말 좀 안 듣는다고 관로받게 내기를 시작하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관로 안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 내가 관로받게 내놨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도 관로받게 내놔야 돼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함이 다시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시고 한 사람은 순시입니다. 유집사와 순집사가 서로 삐걱거려요. 하나가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권함이 필요한 영혼을 지나치거나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각 사람을 권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사람 권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더 이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생각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 친구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그 친구 가서 내가 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 좀 찾아가서 내가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 찾아가서 내가 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 권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로 나가시면 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가겠다. 여러분, 권하는 일은 만나서 10시간씩 할 필요는 없어요. 짧게도 할 수 있어요. 짧게도 할 수 있어요. 계속 만나서 권하는 일. 예.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요, 누구를 찾아가서 무슨 말씀으로 구원해야 될지는 그냥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다 보입니다. 나는 그 친구 찾아가야지. 내가 포기했는데, 관라밖에 안 했는데, 다시 주님의 온유와 권능의 마음으로 찾아가야겠다. 네.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기도해 보십시오. 인도하십니다. 그런 기도, 그렇게 찾아가서 구원하는 일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권함과 권면으로 번역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는 것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내 곁에 불러서 권한다, 훈계한다, 격려한다, 애원한다, 간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권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을 불러야 돼요. 내 곁으로 불러서 그가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주고 훈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애원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살면 미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눈물로 애원하는 것까지도 권면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 있지요. 훈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서 애원해서라도 그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권면해야 되는가? 성경이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권면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이것은 서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공동체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죄를 터놓고 짓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 하는데 둘이 눈을 끔적끔적 하는데 보니까 어제 둘이 술 마시고 왔어요. 술집에서 막 마시면서 목자가 어떠고도 막 시큰 욕하고 와서 목장님이 들으니 아무도 모르잖아. 둘이는 알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죄를 터놓고 짓게 되면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같이 만나 술 마시고, 같이 만나 불평하고, 같이 만나서 유흥을 즐기고, 같이 만나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요, 동지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잖아요. 죄 짓는 일에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짓는 일에 힘을 얻는 게 세상 친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와 더불어 죄를 짓는 데 힘을 얻으면 이거는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함을 얻으면 되겠어요? 만나갖고. 그 행동은 매우 심각한 행동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터놓고
죄 짓는 일 하면 공동체에 병들어요. 성도가 삼삼오오 모여서 터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잔하러 가자고 하면 혼내야 됩니다. 너 미쳤냐고. 누가 여러분을 조용히 불러내서 같이 공동체를 향한 불평을 하면요, 듣지도 말고 돌아서야 됩니다. 붙으면 같이 망합니다. 예. 뭉치면 힘이 커져요. 자꾸 다 함대해집니다. 죄를 혼자 지어보세요. 가슴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그 안에서 3명이 지어보세요. 가슴이 안 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니도 했고 니도 했기 때문에 괜찮아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죄 짓는 일이 담대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싫어한다고. 하나님 싫어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혼낼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동조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을 터놓고 하면 여러분도 망하지만 교회도 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피차 뭘 하라고요?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붙으면 곤란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 붙었다가 둘이 다 죽었잖아. 죄 짓는 일에는 부부 사이도 반대해야 됩니다. 난 그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남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은 절대로 동조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죄 짓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 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죽어요. 예.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 흔들리는 영혼들 많지 않습니까? 요동하고 있는 영혼들 많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굳세게 되도록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했다. 여러분, 이것이 권면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권면은요, 자식을 훈계하듯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권면이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목적이 돼도 안 돼요. 그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워주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하는 것, 교정하는 것, 예,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지만 이 권면의 목적은 비난과 정죄와 판단은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는 절대로 권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권면하는 사람은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마음. 예,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예.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혹시 권면을 하는데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가 있지 않는지도 봐야 돼요. 여러분, 권면은 상대를 이용하거나 조정하려는 목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권면할 때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불순한 동기가 있지 않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권면하면요, 이게 권면이 오히려 해악이 됩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도 플러스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권면하려고 해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권면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듣기 싫다. 안 들으면 뭐 권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박하면 권면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22절입니다. 권면받는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섰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권면의 말을 어떻게 하라? 용납해라. 여러분, 권면을 받을 때 권면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권면을 받으면 권면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권면을 받으면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교정이 됩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권면은 내가 잘하는데 그침이 되는 가시, 돌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볼 수 있는 자기보다 자기가 볼 수 없는 자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진짜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 플러스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플러스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권면 받는 것을 열등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권면하는 거니까요. 권면하면 자꾸 반박하지 마십시오. 권면하면 거부하지 마시고 나 문제 없다고 잘못 봤다고 이렇게 대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아무리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삐뚤은 모습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권면을 받으면 거부하지 말자. 권면을 받으면 반박하지 말자. 예. 사랑을 동기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면요,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부정하지 마시고요. 예, 뭘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갖고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일부러 불러가 차 사주면서 비난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목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권면하는 건데요, 난 절대로 안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난 절대로 안 그렇다고 부정하시면요, 내가 변하질 않아요. 내가 잘하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비가, 혹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한,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을 보고 정말 사랑의 목적으로, 교정을 목적으로 훈계해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면, 때로는 애원을 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라요. 점점 변하고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넓은 품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면 공동체 안에 뭐가 다시 시작이 돼야 합니까? 권하는 일이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끊임없이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사람을 권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을 권하는 일이 풍성해지도록 권면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나를 향해 사랑으로 권면하면 나도 권면할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예. 자식이 늘 부모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식이 두 마디 하면 그거는 호로 자식이지.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건.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밴댕이 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속이 너무 좁은 거예요. 조금도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앞으로 자라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아프지만 실험하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밴댕이 속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나도 권면합시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권면을 받는 게 사는 길입니다. 정말이에요. 권면을 하는 것도 사는 길이고 권면을 받는 것도 사는 길입니다. 권면을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권면을 받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각 사람을 권면하는 일과 겸손하게 권면을 받아들이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잘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뾰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청산이 되고 신앙의 연수만큼 교회에 머무는 만큼 잘하고 성숙하고 살아있는 지체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